반갑습니다. 허성구 전도사입니다. 네, 2번 타자고요. 저희 목장의 목자님이 복귀 전이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니까 진짜 복귀 전인 것 같네요. 네, 진짜 삼진을 면해야 될 텐데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도 오늘 저는 어제 그 박정열 전도사님이 최소 2루타는 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엄청난 날이잖아요. 뭔지 아시나요? 네, 저는 우리 이광현 형제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게, 이광현 집사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분 축구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오늘 평가전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포기하고 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네, 제가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설교 제목이 이번 사랑 믿는 데이는 이렇게 동그라미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게 좀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저 숫자가 혹시 0명 온다? 저주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좀 있었다고 해요. 설마요. 그런 게 아니라 네, 빈칸으로 남겨두려고 저렇게 했는데요. 저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맞추는 퀴즈입니다. 이번 사랑 믿는 데이는 제 몇 회일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콤부차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 딸이 정말 좋아하는 차입니다. 네. 혹시 이번 사랑 믿는 데이는 몇 회다? 손 들고 맞추실 분 없나요? 정말 모르시나요? 네, 3회요. 업입니다. 네. 업. 네, 힌트를 드리자면 제 1회 사랑 믿는 데이는 2012년에 있었습니다. 2012년에. 네, 이수영진. 13회. 네, 매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우리 코로나도 있었고 네, 건축도 하고 그러면서 좀 빠진 기간이 좀 있죠. 네, 이거 콤부차 가지고 싶으신 분 없나요? 네, 10회. 아닙니다. 좀 의미 있는 숫자긴 해요. 9회요? 아닙니다. 11회?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부르셨는데? 네? 7회요? 네, 정답입니다. 네,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연역을 보고 세워본 건데, 홈페이지에 연역이 있잖아요. 거기 보고선 세워본 건데, 네, 아니면 목사님께서 나중에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뭔가 7번째라고 하니까 뭔지 모를 애정이 생기시지 않나요? 럭키 세븐이잖아요. 네, 저만 생기나요? 네,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이 사랑 믿는 데에 좀 더 애정이 생기셔서 남은 기도의 일정도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믿는 데이는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전도 축제입니다. VIP라고 하죠. 한 분 한 분 그 귀한 전도 대상자 분들을 초대하고 초대받은 분들이 정말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하죠. 네, 좋은 음악도 준비하고 우리가 좋은 강연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옅어질 수 있도록, 교회라는 공간과 우리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그분들도 만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준비를 합니다. 어제 그 준비의 첫 번째 단추를 깨웠잖아요. 네, 잘 깬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그분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단순한데요. 사랑 빚는 데이는 우리 교회의 잔치와 같잖아요. 전도 축제, 큰 잔치와 같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잔치 비유입니다. 사랑 빚는 데이는 잔치, 그러니까 잔치 비유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유가 너무 1차원적이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박정현 전도사님이 계속 1번 타자라는 말이 되뇌어졌다고 했잖아요. 맴돈 것처럼 저도 이 잔치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 본문에서 못 헤어나오겠더라고요. 그래도 준비한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사랑 빚는 데이라는 큰 잔치를 더욱 의미 있게 기쁨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주인이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잔치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초대장을 보냈고 시간이 흘러서 잔치 당일이 되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이제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알렸죠.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 하나같이 못 가겠는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화가 나겠죠. 네. 그래서 그 주인이 종들을 거리로 보내어서 정말 아무나 데리고 오게 하여 잔치의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잔치를 즐긴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 단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약간 김이 새긴 했는데 오늘도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생각하는 건 비슷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뭐 그렇긴 했지만 인용할 좋은 말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제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이제 우리가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좀 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상대방이 정말 최상의 것을 받기 원하는 동기로 뭔가 이렇게 끈질기게 하는 거는, 끈질기게 계속해서 권하는 거는 미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바람직한 미덕, 바람직한 일인 전도를 우리가 끈질기게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하면 응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게 꼭 초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타이밍에 말을 잘 하느냐에 달려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좋은 태도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이제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사실은 자주 거절을 경험합니다. 거절하는 이들의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좀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랑 빚는 데이에 초대하면서
들었던 말 같기도 합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 미안해. 혹시 거절을 당해서 아니면 거절 당할까봐 움츠러들어 계시지는 않나요? 저는 이번에 사랑 믿는 데이에 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이제 하는데 어떤 이들은 제가 너무 오랜만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연락을 안 하고 지낸 거죠. 걱정이 들었습니다. 너는 꼭 이럴 때만 연락을 하더라? 뭐 이런 말을 들을까봐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아니었는데, 이번엔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번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그냥 안부만 묻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초대한다는 말을 꺼내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네. 시간이 지난 이야기인데 저희 앞집에 새로 이사 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의 그 주인 어르신이 저에게 앞집에 새로 이사 왔다고 하면서 그 집에 남학생 2명이 있다고, 중고등학생 남학생 2명이 있다고 전도 좀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출입할 때마다, 저희 집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얼마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한 번도 안 마주쳤어요. 네,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몇 달 채 되지 않아서 금방 이사를 가셨습니다. 네, 부담은 좀 덜었는데 마음 한구석이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뭔가 부끄러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거절이 기본값이라고 말해요. 디폴트라고 하죠. 거절이 여러분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게 그들 편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까 읽었던 그 18절에서 20절에 저 자신을 한번 대입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만약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앞의 상황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8절의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하죠. 네, 이게 밭을 산 거잖아요. 즉 새로 산 밭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신상품. 네, 신상이에요. 신상. 여러분이 너무 사고 싶었던 그 신상을 구했습니다. 다른 게 눈에 들어올까요? 네. 핸드폰을 새로 구매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저것 만져보고 싶지 않겠어요? 거기에 온통 신경이 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비자로 살아가는 한 이러한 사실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네. 19절의 사람은 겨릿소를 샀다고 해요. 겨릿소는 쟁기를 끌며 이제 일하는 그 농사짓는 소를 말해요. 네. 그러니까 5쌍을 샀으니까 엄청 큰 쟁기이겠죠. 즉, 일 많이 할 생각 또는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죠. 네. 많은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면 나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충만함, 자신의 뭔가 이렇게 충족되는 그런 것들을 느낀다고 해요. 다른 게 들어올 여지가 없겠죠. 20절의 사람은 세상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대요. 네, 다 아시죠? 네, 저는 신학생 때 결혼을 했거든요. 정말 연애도 신학생 때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애도 신학생 때 하고 결혼도 신학생 때 했습니다.
다른 게 눈에 들어올까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 결혼하지 말라고 그 시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됐어요. 다른 게 눈에 들어오면 이상한 겁니다. 네, 거절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NCD 자연적 교회 성장을 이제 돕는 기관 있잖아요. 거기서 리서치를 한 것을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36명을 초대를 하면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정착을 한다고 그런 통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36분에게 이제 초대를 하면 그 중에 30명은 바로 거절을 하고 바로 거절을 해요. 아예 안 와요. 바로 거절을 하고 5분은 좀 있다가 거절을 한다는 뜻이에요. 즉, 한 명만 거절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러고 보면 거절은 그냥 기본값인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실제로 초대를 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거절당하는 거는 너무 뭔가 좀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말빨이 없는 좀 영빨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전도사라 그런지 복음을 전하면 믿겠다고 그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전도사님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반응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친밀한 관계에서는 막 화도 내고 그랬어요. 제가 화를 잘 못 내는데 막 화도 내고 그랬어요. 왜 안 믿냐고 막 제가 정말 울분을 토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믿겠다고 하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나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자꾸 되묻게 돼요. 제가 막 진짜 정말이냐고, 정말 영접한 거 맞냐고 의심하는 건 아닌데 제가 뭔가 기적을 경험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막 자꾸 막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정말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그냥 너무 기뻐요. 한 번은 그 이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시키라고 거기서 네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시키라고, 물론 시켜서 먹고 있었지만 더 시켜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더 심한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겪은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욕을 시원하게 먹은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반응에도 낙심케 하는 결과에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초대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변함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사람을,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절이 기본값이라는 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원래 생각하던 대로, 원래 살던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 것이고,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본문의 24절에 보면은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 주님의 경고가 그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안 변해.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거를 우린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6절부터 제가 이제 본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정황은 그 14장 첫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의 그 지도자들 중 어떤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 초대가 순수한 초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보탬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이 깔린 그런 초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중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약간 동문서답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권고를 이 사람이 반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중요하죠. 문제는 자신은 이미 들어간 것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포함한 그리고 다른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교만이 그 사람의 말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은 조건을 만족시켰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천국 잔치의 비유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 천국 잔치를 실제로 즐기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이 과연 누구인지 짚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선은 아까 18절에서 20절에 읽었던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초대를 거절을 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노라 하였다. 23절도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네, 이런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시내와 큰 길, 산 울타리를 배회하던 가난한 자들, 지체 장애가 있는 자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초대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초대를 할게요. 그렇게 하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난 이쪽 다리를 저는데 반대쪽 다리도 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비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어있는 사람들로 그분의 잔치 자리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비어있는 마음을, 진정한 필요를 채우십니다. 19세기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사람 외에는 누구도 비어진 채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사람, 그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비워진 채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사람이
비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초대를 거절한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들과 같은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3,000명 중에 아마 대다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당사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회심했죠. 남미 에콰도르에 아우카 부족 선교사로 파송된 5명의 선교사,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전능자의 그늘 그 책으로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인데, 그 5분의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그 아우카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변화시키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세상 것으로 꽉 찬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빈자리를 그가 발견하게 되기를, 그가 정말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분이, 그 한 사람이 교회로의 초대에도 응하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받는 데이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정말 비워진 채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며 계속해서 그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의 필요를 가지고 나올 때 정말 복음에 반응하여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도 우리가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더 이해도가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도 대상자들의 그 특징을 좀 캐치를 하셨나요? 저는 2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거절이 그들의 기본값이고 그들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너무 희박한 확률 아닌가요? 이게 승산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승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가 초대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심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